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네. 가사가 마음에 많이 남네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고 꽃가마 타고 가는 신부의 길. 네.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먼저 고백하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네, 잘 지냈나요? 네, 수련회가 마치고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좀 피곤했죠? 괜찮았나요? 역시 네, 어린 친구들입니다. 저는 한 주간 시름시름 앓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혓바닥에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입술에 보통 안쪽이 구내염으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혓바닥 정중앙에 염증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아프고 막 침을 삼켜도 아프고 말을 해도 아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혀가 마비되더라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꽤 많이 있죠. 그쵸? 내가 바라고 원하고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큰 나의 목표가 좌절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네, 잠깐만요, 끌게요. 저희 집에 아내가 한 분 계십니다. 네, 그 이야기를 두 명이 이상하죠. 한 분 계신데 그분과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제가 지금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보통의 엄마들은 이제 모유 수유가 좋으니까 아기들에게 좋으니까 모유 수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난 아기에게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죠? 이해하시죠? 특별히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이 가장 큰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제 아내도 모유수유를 할 때는 매운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길게 거의 1년까지 모유수유를 할 때는 먹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이 모유수유가 끝나는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럼 무엇을 먹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매콤한 치킨이 먹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맛있겠죠? 매콤한 치킨을 먹고 싶다란 말에 제가 너무 같이 흥분해가지고, 매운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맨날 배는 아프지만 매운 거 너무 좋아해서 가장 매운 치킨을 시켰습니다. 가장 매운 치킨. 이게 화근이 될지 몰랐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아내님이 하나 딱 먹더니 너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다 이렇게 내려버리고,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심상치 않은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아내는 그렇게 매운 치킨이 아니었다. 적당히 매콤하고 맛있는 치킨을 원했지, 나는 이렇게 매운 치킨 너무너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한 입 먹더니 엄청나게 실망을 해서 말도 안 하는 거죠. 제 기억으로 아내가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2년을 연애하고 그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니까, 한참 지났을 때니까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를 몰랐고, 당시에 제 마음도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아내조차고, 물론 나조차고 매운 거 시키긴 했지만 같이 잘 먹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시켰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가? 이게 그렇게 실망할 일인가? 라는 마음이 그때 당시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거의 1년 만에 맛있는 음식, 매운 음식을 먹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더럽게 매운 치킨을 시킨 것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라는 마음을 지금은 조금 헤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실망하곤 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소한 실망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라면을 가지고 왔어요. 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어떨 때 실망했었냐면, 아주 배고픈 밤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교회 친구들이 모였거나 공동체 함께 모여 있었던 때였는데, 라면을 먹으려고 다들 이제 준비를 했죠. 스프를 넣고 라면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그 물통이 뭐냐면 정수기 하나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순위였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뜨거운 물을 받고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했죠. 계속 나올까 뜨거운 물이? 아직 괜찮을까 하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정수기 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딱 이 정도 온도였던 것 같아요. 연기가 나나요? 뚜껑을 닫고 한 3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맛있게 먹고 싶어서. 그때 온도도 기억합니다. 적당히 뜨겁지 않았던 그 온도. 그래도 이거 익겠다, 주님이 하시면 익는다 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한 3분 정도를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시간이 다 되지 않았지만 먹으려고 열었더니 이런 상태인 거예요. 빠지지도 않네요. 야, 빠져야 돼. 컵라면이 아니라 이렇게 딱딱한 컵 과자. 네. 이런 상태로 정확하게 라면이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 이 미지근한 물 때문에 정말 나는 너무나 힘들다, 너무 괴롭다,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했던 그날 밤의 악몽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함이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참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하죠. 미지근한 물이다라고 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되게 미지근한 물 말고도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도 이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열정이나 관심이 없다, 행동들이 조금 관심이 없다, 미지근하다 이럴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하나 등장하는데 어디 교회일까요? 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을 하시는데, 계속 이러면 토해버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책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의복이나 의류 사업이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좋은 옷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는 곳,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좋았던 약이 있는데 그거는 안약이었습니다.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굉장히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어떤 것들이 많았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 돈, 두 번째 옷, 세 번째 안약입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옷, 세 번째,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라오디게아에 굉장히 많았고 발달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알았지만 스스로도 자신들이 부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스스로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굉장히 돈이 많았겠죠. 부럽죠, 여러분? 안 부러워요? 우리는 부자를 또 꿈꾸기 때문에 부럽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하나의 일화가 전해지는데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에는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정말 심한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는데, 무너진 도시를 로마 황제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땠을까요? 그 지역도 폐허가 됐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로마 황제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도움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많아요. 우리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세우고 수리하고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죠.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돈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멋진 교회 같아 보였을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교회 같아 보였겠죠.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지역처럼 핍박도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것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도움조차도 거절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지배 아래 있지만 아주 평안하고 아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가장 강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책망보다 가장 강력한 책망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뭐라고 꾸짖고 책망하시는지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읽어볼게요.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미지근해서 어느 쪽도 아니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말할까요? 너희들 토나와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 정말 역겨워 토나올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너희는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말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비유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사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모든 것을 다 갖출 정도로 부유했고 잘 사는 도시였지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맞출 수 있는 사람. 나온 것 같아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물이 솟아나지 않았어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많잖아요. 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사오거나 끌어오면 되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막 16km, 20km 떨어진 산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쭉 끌고 와서 자기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 물로 사용했던 거죠. 16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차가운 물을 끌어왔고요. 그리고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온천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10km 정도에 있는 히에라폴리에서. 여러분, 그 무더운 지역에 이 물들이 차가운 물이었고 뜨거운 물이었잖아요. 와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합쳐지기도 하고 또 그 무더운 지역에 물이 흘러오다 보면 그 물이 여전히 차가울까요? 여전히 뜨거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물 어떤 물이에요? 그 물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애매한 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먼 길을 타고 온 미지근한 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그 지역에 발생했을까요? 수로를 타고 오면서 물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오염된 물로 씻고 먹고 생활하며 살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각종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어디가 자주 아프다? 눈이 자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발달했다? 안약 사업이 발달한 겁니다. 이어지죠. 연결이 되죠. 아까 세 가지 봤잖아요. 안약 사업이 발달했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충격인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느끼고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피부로 완전 와닿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미지근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왜 미지근하다, 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두드리고 있다 말씀하십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문 밖에 계셨다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적당히 내 삶에서 밀어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수련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예수님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삶의 문 밖까지 밀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거기까지입니다. 문 밖에 계셔 주십시오. 이 안까지는 아닙니다. 이 영역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 계셔 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네, 예수님 믿기는 합니다. 믿긴 믿어요. 예수님 믿지만 말씀은 안 읽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나 기도는 안 합니다. 예수님 믿지만 예배는 좀 쉴게요. 예수님 믿지만 하고 싶은 거 다 좀 하고 살게요. 예수님 믿지만 시험 기간에는 좀 빼고 그냥 내 할 일 할게요. 예수님 믿지만 노 터치 건드리지 마세요. 문 밖에 계셔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딱 내 영역 건드리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문 밖에 계셔 주세요. 선을 그어 놓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선긋기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들이 미지근하다고 책망받은 이유는 17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을게요. 기니까 제가 끊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까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대로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린 다 해결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우린 잘 살고 있어. 이 돈만 있으면 돼. 안전할 거야 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실상은 병들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신앙도 착각했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나가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부자였죠. 보란듯이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잘 살아가면 잘 섬기고 있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대단히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도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미지근한 모습은 예수님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다시 돌이켜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특이하죠. 그냥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넘치고 넘쳤던 것들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게 풍부했던 세 가지 말씀 기억하나요? 첫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옷, 세 번째 안약. 이 세 가지가 넘쳤다고요. 너무나 넘쳤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게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무 많은데 왜 사라고 하십니까? 의미가 있겠죠. 무슨 말일까요? 한 문장에 답이 있는데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18절 말씀. 어디로 가서 이 세 가지를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라는 단어 보이세요? 내게로 와서, 내게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없어서 사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금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게로 나오면 내가 진짜 금을 주고 내가 진짜 옷을 주고 내가 진짜 안약을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불 속에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찌꺼기가 없는 금인 거예요. 순금 같은 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순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되십니까? 점점 어려워지나요? 세 가지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불순물이 없는 금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서 이 금을 사라.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불순물이 없는 그런 존재, 순결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죄악의 모습을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흰 옷을 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너희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몸을 가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겨지면 수치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옷을 사라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수치를 감싸주시고 우리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이 옷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사라고요? 안악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내가 제대로 정확한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장애물이 뭔지도 보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보게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지 내가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게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복하게 할게, 내가 너희 다시 살릴게, 회복하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지근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적당히 거리두며 살지 말고 다시 내게로 나와서 우리 다시 회복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살아나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강하게 책망하시지만 예수님의 본심이 뭘까요? 진짜 다 토해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나요? 절대 아니죠. 진짜 없앨 거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나아와, 내가 다시 이런 은혜 줄게, 다시 일어서라, 회개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게로 오면 이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뜨겁게 만들어줄게, 내가 회복하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거죠.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문 열어줄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 너와 함께 밥 먹고 싶어. 나 너와 함께 생활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또 선 긋고 이 정도면 나도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지근한 우리의 상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가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문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을 함께 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수련회 때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도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또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고 예수님과 선을 그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차가운 모습으로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한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라오디게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고 예수님과 선을 긋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을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모습을 내어 던져버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차가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나의 삶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저의 모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죄의 자리를 뿌리치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을 뿌리치고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지근한 모습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선을 긋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회복하게 할게 말씀하시며 매일매일 우리 문 앞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